어, 1932년도에 발행된 책이지만 단편 소설 작가 김동인 씨가 이 쓴 책의 내용은 M이라고 하는 노총각의 주인공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짤막한 소설이지만 이는 그 의사 제2인칭 작가 시점에서 의사의 관점으로 이 M이라는 남성을 조명한 가상적 소설이죠. 이 청년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병에 의해서 생식 기능이 이렇게 마비되는 그 증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고 거의 생식 기능을 잃었다 이런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아가씨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 이 M이라는 남성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나는 분명히 생식 기능이 소멸돼서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건 자신이 방탕 생활을 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상대방, 자신의 배우자에게 투영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과연 나에게도 혹시 생식 기능이 다시 회복됐을지도 몰라 하면서 병원의 의사를 또 찾아요. 근데 찾기는 찾는데 두렵습니다. 이게 진단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러면 자신이 과거에 방탕했다는 이 소리가 또 소문날까 봐, 또 아내한테 들킬까 봐. 그래서 이게 참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아내를 통하여 낳은 이 아들이 과연 내 아들일까? 이거에 대한 의혹, 이 두 가지 사건 틈새 딜레마 안에서 이 총각은 끝내 갈등하다가 진찰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출산했고 그리고 성장하다가 이제 기관지염을 앓게 되자 병원 의사를 다시 찾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런데 이 의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M이라는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주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자신을 닮았다는 표시를 우리 아들이 가운데 발가락이 꼭 나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정황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M이라는 남성을 위안을 준다는 멘트로 아이고 왜 발가락만 닮아요? 얼굴도 판박인데요. 얼굴도 닮았어요. 이러므로써 주인공은 위안을 얻는 그런 내용이죠.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다음 세대의 자녀가 자기의 무언가를 닮아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의 닮음을 통해 안도를 갖고 평안을 갖게 되더라는 거. 이 닮음.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닮았다. 이 남성에게서 이것처럼 든든하고 이것처럼 참 끌어당기는 이 피부치의 느낌, 이게 남다르죠. 사람들은 참 핏줄이다, 핏줄이다 이런 것을 서로 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핏줄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체크될 것이라고 믿어요.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메시지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전달됐어요. 사실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웃 사랑하는 거 뭐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면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전달된 말씀이 원수는 미워하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감당할 수 없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지난 시간부터 주셨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부담인데 아예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 전달된 말씀은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웃 사랑, 원수 미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성.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이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권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성취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소극적인 메시지는. 왜? 악한 자는 악한 자인데 내가 그냥 상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수동적으로 내가 관계를 안 가지면 되는 거니까. 수동적이죠. 이거는 오히려 보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지난주 말씀은 그래도 오늘 말씀보다는 더 가벼운 말씀이기도 해요. 수동적인 거니까. 오늘은 능동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를 귀찮게 하고 너에게 가해하고 있는 악한 사람을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래요. 사랑의 기도를 해주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이 정말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헌 집을 분명히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 집을 그냥 놓고는 새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쳐요. 실용성의 현장. 이게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 딸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를 죽였어요. 가상도 생각만 해도 괴로운 일인데 이 현장, 이 원수 이거 그냥 두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은 4차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신 원본, 정상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물으시는 이 말씀은 무엇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 항복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근대사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과연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흙집,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유산 받아서 유전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뚱이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오늘 45절에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다이렉트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아버지의 성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이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져야 한다. 닮아져야. 하나님 아버지 속에 위대한 성품이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선포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닮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악인을 그리고 의인을 한꺼번에 태양빛을 쬐어주더라는 거예요. 태양 가지고 착한 사람들만 비춰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뿌려주지 않고 악한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도 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품이더라는 거예요.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자꾸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네 몸 가지고 네 아버지의 유전인자 그거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품. 성도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이거예요. 닮아라. 닮아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는 이 본문 안에서 어마어마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다음 텍스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그럼 우리는 이 닮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 닮는다. 이 리젠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수동태로만 허용되는 문장이래요. 능동태로 구성할 수 없는, 내가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닮아지더라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닮아지고 우위의 은총에 의해서 닮아지는, 받아지는 수동태형이라는 거예요. 리젠블은 능동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닮아야 한다. 과연 이 닮는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닮을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운명론적인 방식이에요. 운명론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적이에요. 먼저 운명론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부모로부터 DNA, 염색체조, 유전인자의 전달 매체, 이 DNA를 통하여 형질이, 형태가 아버지의 형태가 아들의 형태로 그대로 복사되는 이 복사의 물질, 이걸 DNA라고 해요. 이것이 흘러서 우리는 소위 핏줄이라는 단어로 소통됩니다. 일상용어죠. 핏줄. 아버지의 핏줄이 아들로 흘러서 아버지를 아들이 꼭 닮았다. 이 개념으로 통해요. 이건 운명적이에요. 아, 내가 아버지의 DNA를 닮아야지 하고 DNA를 스스로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운명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핏줄 하나로 우리는 얼마나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삶을 사는지 틀려도 안으로 굽어 살피는 거예요. 이게 핏줄에 대한 이 집중력,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있어요. 핏줄. 근데 이 피로 아버지와 나 사이에 DNA를 99.9로 가깝게 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피의 언약, 약속이에요. 피의 약속을 걸은 거예요. 피라고 하는 개념에 약속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인 우리의 유전 계승이 피를 통하여서 핏줄에 당겨지는 관계. 이건 뭐 정말 왜 손자가 아픈데 할아버지가 아프냐고. 거기에 무슨 전선이 연결됐느냐고. 신경물질이 연결됐느냐고. 아닌데도요.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객체인데도 너하고 나하고 딴 몸인데도 그가 아프면 왜 내가 아프냐고요. 이게 핏줄이라는 게 없어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한 연결점을 갖는 것이 이게 핏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DNA가 복제될 수 있는 이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 안으로 수혈될 때 가까워진대요. 누구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운명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 피가 있는데 저게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 피예요. 우리를 살리는 피. 우리를 DNA를
이 99.9%를 하나님의 피와 우리의 피가 같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하고 100%가 같은 그 피. 그 피를 우리가 수혈하는데 뭘로 받아요? 수혈관이 있어요. 믿음의 수혈관. 이 믿음의 수혈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오차가 없어요. 믿음이 정직한가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DNA와 우리의 DNA는 영적으로 100%로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운명적인 거예요. 다음에가 선택적입니다. 우리 부모를 닮았다고는 하지만 행동거지는 전혀 안 닮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동도 닮아 있는 경우도 또 발견돼요. 그것이 DNA를 통하여 유전으로 전달돼서 그의 삶의 습관이 반복되고 아버지와 닮아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후천성, 그의 삶의, 아버지의 삶의 뒷모습을 통하여 아들이 딸이 배우는 삶, 이게 닮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배우는 거. 아버지의 믿음, 엄마의 그 믿음은 자식에게로 순환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적 믿음, 엄마의 인격적인 그 믿음은 참으로 묘하게도 예수 믿어라 잔소리하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의 인격적 그 믿음은 잔소리로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보기로 그들을 수정하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계속된 아버지의 모습, 계속된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자녀에게 곁눈질로 바라보게 하고 어깨너머로 배워지는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그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경건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교도 작가였던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자주 익히 나눴던 내용이지만요, 한 마을에 그 뒷동산에 높은 바위산이 있는데 큰 바위로 된 얼굴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자 그 동네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상한 전설이 하나 소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가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저 산 등산에 있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고, 언젠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전설이었어요. 그 전설이 오고 가는데 어느 한 날 아주 보기만 해도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직방에 봐도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아 보이는 거예요.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그는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실망을 안기고 떠납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정말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개연성 앞에 위로를 받고 또 다음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를 기다려요. 그랬더니 정치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의 국고를 털어서라도 이 어려운 마을을 보살필 줄 알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닮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대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도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어그러뜨리고 떠나고 말더라.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이 시인이었어요. 그는 표현하는 것마다 고상했고 참으로 이상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보고, 그도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론은 역시 실망이었어요. 그쯤에서 마을 사람들은 뒤숭숭하며 마음의 절망, 이제 희망을 걸지 않는, 지금까지 속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순간에 한 저녁역에
그 마을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난 한 청소년 하나가 있었으니 그가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반드시 이 마을을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 동네 한 사람이 이 소년의 얼굴을 보며 저녁 노을에 비춰지는 그 얼굴은 큰 바위 얼굴과 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호돈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말은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서 이 바라보는 내면의 세계에 비춰지는 닮음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던 과정 속에서 닮아지는 그 닮음을 호돈은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닮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이게 잊혀지지 않고 그래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화가 나는데 내 화를 한번 참아봐야지. 이러면서 상기하고 다시 기억내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교회에서만 말씀을 상고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도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실패하기도 하지만 성공하기도 하는 이 간헐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삶의 현장 속에서 닮아가는 삶, 이것을 호돈이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운명적인 것, DNA의 변화,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에 달려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죠. 어떤 때는 내 자의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내 자의보다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형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끌려오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은총의 채널이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적,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내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면 운명론적인 리젠블, 닮음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시장터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 성령을 받을 때 이게 순간순간을 놓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한 번은 저를 철수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딱 나가는데 오른쪽에 차량을 너무너무 쪼긋하게 받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받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아내가 전화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사정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끊어요. 옆에서 들리는데 스피커폰으로 하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술을 먹은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8년 동안 바쳤던 사람인데 왜 나보고 그걸 치우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지기 시작해요. 그러는 순간 저는 전화를 다 끊은 아내한테 왜 지느냐고, 왜 그 사람한테 지느냐고, 그 사람들은 눌러놔야 된다고. 어제죠. 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설교를 제가 한 이후에 하루 지나고 나서 참으로 이 말씀이요, 제가 범실을 하고 말아요. 그는 정말 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길을 막아놨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큰 소리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 내가 아내한테 그 말 한마디 딱 하고 나서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래, 저는 뭐 나쁜 놈인데, 근데 내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 속마음을 알려주고 난 뒤에요, 저는 뭐라고 마음속에 바랬는지 알아요.
우리 아내가 이 정황을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진 모습이 우리 아내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야,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헬퍼로서 생각을 돕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 복로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생각 안 나서도 안 되더라고요. 본성에 의해서 반응하고 대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한 번만 생각났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서도 이게 거기서 한 번 지켰으면 희열과 기쁨이 내게 상급으로 왔을 텐데, 참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목사라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념하며 언제나 24시간 그 그리스도의 자취가 내 머릿속에서 도움을 받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후반부로 넘어가기에 직전이에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까지가 산상수훈 전반인데 내용 분량으로 보면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6장 이후부터 그 1만 회중에게 뭘 지금 무너진 이 과거의 그 건물을 무너뜨려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과정에서 무엇과 지금 싸우고 있느냐 하면 형식주의와 싸워요. 껍데기, 신앙의 껍데기와 싸우고 있는 모습. 형식주의와 계속해서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를 해도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주의, 삶도 형식주의. 이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바는 내면주의예요. 내면주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내면의 그 아버지, 홀로 계시고 호련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자꾸 소개하면서 끝내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셔서 이룰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6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계속 닮음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닮음.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닮음, 도대체 어느 만큼 닮아야 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광대하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거 닮으라는 건가? 이 세계를 운영하세요. 그거 닮으라는 건가? 이것을 관리하세요. 그거 닮으라는 건가?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거 닮으라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그 보화, 오직 원 포인트,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닮아야 한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제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을 닮아야 한다 했다면 우린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엄청난 초월적 능력을 닮아야 한다 그랬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은 사랑 하나, 사랑 하나만큼은 1등하래요. 사랑 하나만큼은 2등을 목표하지 말래요. 아니 목표요,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목표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그 온전의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하나만큼은 분명히 사랑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 중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손영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랐대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그는 이제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만 나병 환자를 자신의 평생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지만요, 그가 본래 영준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화를 자주 내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구타하기도 하고요. 인간 손영준은 종은 그는 정말 거친 인간이었대요. 근데 그가요, 이름을 개명하면서 분명 애양원이라는 이름을 따서 양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 양원의 이름은 내가 양 같은 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손양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시점에 부흥사가 돼서 부산에 집회를 갖는 사이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그의 두 아들 동신이, 동원이, 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살로 죽습니다. 아버지는 부흥회 갔다가 이 비부를 듣고 부흥회를 다 끝나고 돌아와서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기라고요? 나는 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절규합니다. 통증으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제 36년 기간 동안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기까지 쭉 지켜왔는데 이 말씀 하나를 범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성령의 생각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프지만 괴롭지만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고 그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안수를 받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본성과 나중에 거듭난 하나님의 닮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딸 손동희 권사는 지금도 간증하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말미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그 순교는 성령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간증을 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의 생에서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그 일을 할 수 있었기까지는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나를 무시하는 존재가 나예요. 나는 불가능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호련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도 제2의 손양원, 제2의 그리스도, 또 다른 제2의 요셉, 제2의 다윗 같은 인물이 우리를 통하여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분의 위대함. 요셉이 그를 귀찮게 하고 그를 박해하던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위대함이요, 손양원 안에 그 속에 거하신 성령의 위대함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밝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눈으로 원수를 들여다보며 그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기적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기적이 우리 안에 사랑을 복제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유일한 사랑 하나만 복제되고 내 안에서 사랑만 모실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도 놀라운 역사,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나부터 행복한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우리가 아버지가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태양을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위대하심, 그걸 닮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기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상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핸들링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성령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주문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잊어버리는 생각을 도와주시고, 나의 의지를 도와주시고, 나의 감성을 도와주시고, 나의 이성을 도와주시며 나를 하나님을 닮은 꼴,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다면 그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또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차별이 없는 것이지만, 세리가 할 수 없는 일,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사랑 하나만큼은 고유하게 나의 권위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랑의 권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생김새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큼은 권위 있는 자, 2등이 되지 않고 오직 1등만 되기를 원하고 목표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꿈틀거리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DNA처럼 흐르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복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만큼은 내 안에서 다시 되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 내 기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홍해도 갈라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이렉트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으라고, 아버지의 DNA가 닮아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하며 순종하면서 닮아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큼은 권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폭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단에 서 있는 이 종부터 하나님의 강하신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종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종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의 엄청난 말씀이 아버지의 닮음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 또한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초점, 사랑의 권위자, 사랑 하나만큼은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사랑의 DNA 하나가 우리 속에서 재현되어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돌보심 속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화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